우리 사도신경 7번째 시간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이 사도신경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우리 저번에 계속해서 예수님까지 했었죠. 성자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배웠고, 성자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생애, 그 대속의 역사를 모두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한 절 있죠? 그 뒤에 한 절로 돼 있는 거 짧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믿사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파트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마지막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물어봤지만 왜 예수님의 파트가 신앙 고백서 중 제일 많을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좌지우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어디였겠습니까?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인군자의 그런 위인으로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서 그분은 육체가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단들이 막 파급이 되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파트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성령님을 믿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을, 어떤 성령님을 내가 믿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님이 누군가, 이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성경에 나타난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8세기를 기점으로 계몽주의 사상, 계몽주의는 쉽게 말하면 이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미신과 이 로마 카톨릭에서 미신으로 가득 찼던 종교 시대에 이제는 계몽주의로 인하여서 이성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 배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난 받아들이겠어. 내가 굳이 신이 있는 걸 알아야 되냐? 그냥 모르고 살지 뭐 하는 계몽주의 시대, 그리고 심리학 이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많은 그 이단들이 이제는 성령님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서 성령님을 부인하기 시작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하게 성령은 삼위에 존재하신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며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하나님이시며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시고 구속 사역에도 함께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하나님이신 성령님. 성경에 성령이 어떻게 기록되나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신, 여호와 신, 이건 잘 모르시겠지만 주의 성신,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뭐 아버지의 성령, 진리의 성령, 보혜사, 은혜의 성령, 이렇게 참 다양한데 주로 우리가 성령을 어디서 가장 많이 기억할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내가 없지만 나 대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입에서도 성령이 나와 있던 것처럼 바로 성령님은 제3위의 하나님으로서 창조와 통치와 섭리와 구속 사역에 있어 성부와 성자와 함께 사역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항상 조심하셔야 될 건, 예수님과 하나님은 뭔가 좀 이해가 빠른데 성령님은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의 좀 밑에 있어서 그냥 심부름꾼, 그냥 좀 이렇게 그냥 심부름 전달하는 사람으로 기억할 때가 있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 또한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분명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거듭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즉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먼저 기억해야겠습니다.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사역. 여기 밑에 굉장히 글 많죠? 글 많은데요. 그냥 이것보다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거 있습니다. 실영리 다 공부하셨죠? 그럼 성령의 9가지 사역 다 아시죠? 갑자기 조용해지셨는데 제가 칠영리 공부할 때도 항상 했어요. 자, 성령님이 처음 이 신자를 부르실 때 뭐죠? 처음 1번 소명 부르셨죠. 두 번째 중생 거듭나야 됩니다. 세 번째 회개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뭐 동시다발적이니까 회개, 그 다음 네 번째 믿음. 그냥 순서상 나열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의롭다 칭해 주신 칭의. 자, 칭의를 받은 자를 자녀 삼아 주시니까 양자. 그럼 자녀가 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화, 이 항상 거룩하게 살도록 해야겠죠. 그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주세요? 견인해 주시죠. 그럼 끝내 궁극적으로 영화에 이르는 것. 자, 이게 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 우리를 부르시는 거.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거 뭐냐? 우리를 중생케 거듭나게 하시는 거. 성령님 하시는 일 뭐냐?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는 거.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거,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 우리를 한 자녀 삼아 주시는 거,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사역.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 오늘 하시는 일 9가지라는 것. 그게 바로 이 나열하면 지금 요 단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꼭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성령으로 인하여 항상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서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성령은 교회 운동의 주체이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 뭐예요? 뭐 예배 드리는 곳? 교회는 뭐예요? 예? 뭐 이렇게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는데, 뭐 예수 믿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따져보면 교회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 자체의 모형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내주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곧 교회입니다. 혼자도 교회지만 모인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성령이 모인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니까 성령은 교회 운동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냥 뭔가 건물이 있어서 그곳이 교회다 이게 아니라 그 건물이 없더라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내주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곧 교회니까 그 교회에서 운동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주체하고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 성령은 교회 운동의 주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요, 성령님은 실제하시는 하나님, 즉 천지 창조에 관여하셨고 성부 계획과 성자의 구원 성취를 사람들에게 적용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구속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하셨는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아니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랑 나랑 뭔 관계야? 하는 그 접촉점을 연결해 주는 게 성령님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임마누엘의 은총을 바르게 믿고 이해하며 확신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이 복된 고백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끔 되는 고백이 돼야 되는 줄로 꼭 아시고 늘 성령 충만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토론과 교제 한번 보겠습니다. 참 제가 이 풀 때마다 난처한데 1번 성령님은 내게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뭐 다양한 문제가 답이 나오겠죠.
정리해 보면 뭐 성경에는 뭐 주의 성신, 보혜사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냥 쉽게 말해 성령님 나에게 어떤 분이냐? 내가 예수 잘 믿게 해주신 분, 날 부르신 분. 9가지 작용 있죠. 그걸 적용해서 한다면 날 부르신 분, 나 회개케 하신 분, 믿음 주신 분,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분, 내가 오늘도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 나를 오늘도 견인하시는 분, 내가 끝내 영화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으로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할 때 그것이 지니는 의미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뭐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제가 아까 성령을 믿사오며의 궁극적 목적은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면 그걸 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임마누엘 은총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확신하고 믿는 것,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부탁드리지만 교회와 이 기독교는 맹목적인 건 없어요. 두리뭉실한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언제 한번 여러분 그냥 대충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언제 한번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냥 믿으십시오 넘어갑시다 이렇게 말한 적 없죠.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알 수 있게끔 성경에 풀어주신 게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모르면 물어보면 되고 모르면 공부하면 되고 모르면서 이렇게구나 이러구나 성령님 하시는 일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그 성령의 믿사오며 라는 고백의 지닌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 운동에 수종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뭘까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 뭐 전도도 있겠고 선교도 있겠고 봉사도 있겠고 그렇죠? 예배, 찬양, 기도 뭐 각종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이 교회의 수종을 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은 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구역원들에게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꼭 읽어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